사사기 1장. 왜 장로님 안 계셔요? 편지를 쓰든가 핸드폰을 하시든가. 사사기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의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라. 함께 가리라 하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거기까지 나가죠.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부속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사사란 재판관이다,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판,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니까 구원자다 그런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사는 그 직분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 사사가 시시때때로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사사들에게는 왜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임했느냐?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렇게. 그러면 사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사사기 1장 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러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 시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많이 내어 쫓거든요. 다 내어 쫓지는 못하네요. 다 내어 쫓지는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해 나가는데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호수아 1장 1절도 봐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동일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듯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시대도 지나간 거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7족속을 쫓아내는 그 사건도 지금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도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없었다. 그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신정시대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신정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대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을 모세가 이끌었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쟁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7족속을
치고 가나안 땅을 빼앗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가고 있던 거죠. 그럼 모세도 세상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예표로 그림자로 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언약이란 인간의 어떤 힘이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히 이뤄나가고 빈틈없이 이뤄나가고 있단 말이죠. 인간이 넘어지든 쓰러지든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나자빠지든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우리 스스로가 내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느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모세가 이끌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전쟁, 십자가에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림자로 구약 성경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복음서 하나로 끝난다 그 얘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심으로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들은 죽음으로 인생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지금 여호수아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예언했던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분이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풀어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호수아 때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안 했으니까요.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을 향해서 많이 내쫓는데 다 내어쫓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다 내어쫓지는 못하고 그 남겨둔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나간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나안 족속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죄에 대한 모습, 육의 모습, 육체의 소욕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다 내치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왜 남겨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쓰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쫓는 데 있어서 육신의 성욕, 세상의 안목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잡혀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했던 그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인해서 우리를 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을 했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많이 나아가지 않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그분이 율법 다 이루시고 제 문제 해결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알기야 그림처럼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있냐? 그것이 신앙이다.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를 사람 없다니까.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죠. 귀신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어져서 그 감사를 인하여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안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알미 은혜로서 감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정도의 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저주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오늘도 뭐라고요? 귀신의 믿음은 알기는 잘하는데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나오지 않는 것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넘어질 때도 감사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삶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였으나 주신 기업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곳에 사는 거민 모두 내어 쫓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절 봅니다. 다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직접 물어서 묻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은 누가 먼저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을 때 이게 비밀인 거죠. 그렇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붙였다면 어떻게 이미 내도 이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가래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 그랬을 때 늘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창세기 49장 8절.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 나오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되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11지파를 통하여서 찬양을 영광을 받게 되는데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향하여서 목을 잡을 것이고 사단의 나라를 부실 거라는 거죠.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가 사단의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거죠. 네 아비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어질 걸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러면 사자는 짐승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사자의 새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그래서 움킨 것 붙잡았던 것 원수의 목을 치는 것을 찢을 것이고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아서 숫사자 가장 힘있는 사자 같아서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유다를 범할 수 있겠느냐. 자 10절 홀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를 통해서 뭐예요? 왕이 오셔서 유다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죠. 지리자 통치자 왕이 지팡이가 그발사의 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부정한 짐승을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비 새끼들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서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른 지파의 왕이 되어서 호를 지고 치리자의 지팡이를 간직할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유다 지파의 참 왕인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왕이 되어지고 사단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어디를 먼저 올라간다고요? 가나안 하나님의 언약하신 곳을 향해. 그림자예요. 유다에게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민수기 10장 13절. 그래서 유다가 나올 때 여러분이 예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죠. 4절. 선두로 먼저 누가 나간다고요? 유다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그러면서 유다의 군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누가 먼저 선두에 쓴다고요? 유다가 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편 114편 1절부터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 12아들이 방언 다른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에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어지리라.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지리라.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자정하셨다. 유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가 선두에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누가 먼저 가고 있다고요? 유다가 먼저 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간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간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그건 그림자고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창세기 49장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먼저 앞서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68편 7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서 나가서 광야에 행진할 때 광야를 통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광야를 향하여서 행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주의 백성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름 기둥이 움직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저번에 안 했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지로 올라갔을 때 가나안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진해는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먼저 앞서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죽을까봐 율법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산지에 올라갔다. 그래서 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먼저 가지 않았고 여호와의 궤가 먼저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 없었다. 그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4편 5절 보세요. 이런 게 너무 행복해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뇨?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다는 뭐예요? 홍해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홍해 바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망갔다는 게 왜? 홍해 바다를 갈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홍해 바다를 갈랐어? 하나님이 행차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서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앞서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향하여서 가고 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니까 피조물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보면 광야가 아니고 바다 있죠. 파도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출렁출렁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고 사단도 누가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거죠.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니까 말을 들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고 홍해 바다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은 어떻게 자기네들 스스로 바다를 갈라버렸다. 홍해 바다를 갈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단강도 역시 물러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에서 아래부터 딱 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곳에 누가 행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사단의 나라를 잠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면 이 복음을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인하여서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요동치 않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내 마음에다 가슴에다 안고 품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과 내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 내쫓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지 않는다니까. 그건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 속에서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인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제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사기를 그렇게 풀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가 왜 먼저 올라가야 돼요? 싸우러 올라가는 거죠. 싸우러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호수아 23장 3절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시는 일을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향한 일곱 족속 세상의 나라를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은 그럼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는 거죠. 다 보았다는 거죠. 싸워서 전쟁 이기는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어떻게 싸우시고 막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 싸웠다니까 이겼다니까 제 문제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율법 지켜야 되는데 그분이 율법 다 지켜주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이 쫓겨난 것이다. 근데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볼게요.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쫓으실 것이고 일곱 족속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랬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놀라는 것은 늘 행복해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선악과 따먹음으로 그들은 부끄러워서 벌거벗었다. 수치를 당하고 있다. 심판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대신 죽는 짐승이 있어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내고 힘 있는 애굽의 군사 장사들은 세상에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에다 다 몰살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힘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성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있어요. 무엇을 먹었느냐, 잘했느냐, 못했냐, 그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먹었는데 신앙 열심히 있으셨죠. 근데 그 안 나오니까 이래저래 죄에 대해 눌리겠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난 선한 말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죄에 얼마나 많이 눌려 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사님, 쟤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끔 되어져 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 내가 그런 거를 잘 가르쳐 주는데 나한테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데 아니 그 얘기에 성경 배운다는 얘기는 그만두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에 아주 그게 기쁜 소식이더라니까요. 그 마음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얼마나 눌리니 지금 예수를 떠나 있어서 죄를 짓는 것조차도 그 사람은요 그렇게 눌려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소망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 아니냐. 그러니 이 차이가 은혜를 누리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바벨탑에 대한 사건, 인간이 하나님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바벨탑 쌓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여러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이미나도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생명을 향하여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그야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야, 복음을 갖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언어가 다 혼동이 되어져서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12장에 22장까지 와서는 결국은 못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먼 3일길을 향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삭이 산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믿음이 와진 거지 어떻게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모든 죄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죽었을지라도 그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언약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올라갔냐? 유다가 먼저 올라갔다. 그럼 유다도 똑같은 사람인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유다란 성경을 풀어야 되겠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유다 지파가 왜 선두에 섰느냐?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냐? 자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예수님이 유다를 쫓아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했고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했는데 나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유다의 지파인데 나는 다윗의 뿌리라는 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우리에게 빛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 선두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는 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림자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해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뭐 우리가 진실해요. 얼마나 속이는 게 많은데 우리 진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한 거짓말을 우리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진실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실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질이 못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은 여러분과 나는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이기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력이 연약해도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이긴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 임마누엘이 함께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고 다른 걸 붙잡는다고요? 그건 탐심이라 그랬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거죠. 자, 15장서부터 성령 오시는 얘기인데 16장 너네들에게 이름은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을 왜 누린다고요? 세상을 이겼어요. 죄를 이겼다.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없이 평안이 온다. 평안을 취하다. 그래가지고 나자빠진다고 해서 평안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평안 많이 왔어야 된다. 자빠지는 건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데 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6절부터 쭉 나면 환난, 곤고, 핍박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뭐 넉넉히 못 이겨도 우리는 어차피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넓게 깊게 높게 길이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사도 요한이 보니 보라 백마 승리죠.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의 진리다 그 얘기죠.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충신. 하나님께 죽으려는 데까지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충신이고 충성된 거고 진실이다 진리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로다. 공의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그랬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 그렇게 해서 싸우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2절 그 눈이 불꽃 같아서 심판할 거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과 나죠. 또 이름이 쓴 것이 하나가 있느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데 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모습이 누구예요? 충실과 공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풀어드렸으니까 더 이상 풀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자 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의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는 것. 예수 믿는 자는 구원, 예수 믿지 않은 심판. 그곳으로 심판하는데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서 밟는데 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유다 지파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손들어 쓰라 그 얘기는 유다 지파 속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건 그림자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싸우심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왜 싸워야 되냐? 유다가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 땅을 얻는 건 그냥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이란 율법과 복음이다. 거기 있는 내용으로 풀면 안 된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아시고 복음을 줘서, 성막을 줘서,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지키고 아시고 희생의 제사를 주셨고, 제사지, 그건 뭐 창세전에 언약 속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사사기를 이제 풀어드리리라 그렇게 보고요. 1절하고 2절하고 이제 끝냈네요.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이제 많이 은혜스러우리라 그렇게 보고 복음을 많이 제시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행복합니다. 자,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